절기 관례 이제 그 종결 부분으로 이제 매 7년 돌아오는 안식년, 오늘 같이 읽었죠. 안식년과 그다음에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뭐 마지막 부분도 이어서 하겠지만 안식년, 이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 7년 주기가 되는 해는 그 땅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간하거나 파종해서도 안 되고 저절로 난 곡물이나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지 말고, 그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거두면 안 되고, 뭐 본인도 거기서 그냥 먹긴 하겠지만 가난한 자, 객, 그리고 짐승을 위한 양식으로 남겨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땅의 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농사만 지으면은 땅의 지력이 다해서 많이 못 거둔다. 그래서 뭐 그것을 좋은 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려는 뭐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데,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보다 밀접한 영적 교제를 나누려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조금 뒤에 뭐 잠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제 이 안식년은 이렇고, 희년이라는 것은 이 안식년을 7번, 7년마다 오니까 49잖아요.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종교력으로 오늘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이라고 해요.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어제 하지 않았나요? 네, 대속죄일 날, 그날을 시작으로 1년간 지킨 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의 첫날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에 안식과 해방이 왔음을 선포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기업이 뭐겠어요? 땅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팔았던 땅을 회복하고, 또 종되었던 자들도 다 해방되고, 빚이 있는 자들은 다 탕감을 받는 그런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총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의 그 준수, 이렇게 꼭 지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22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년은요,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 누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기쁘고 좋은 해예요. 왜요?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안식년에 일해도 돼요?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쉬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년이나.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6년째 되는 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년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좋지 않나요? 1년 동안 쉴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이유로 안식년을요, 의무감보다 기쁨으로 누려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아마 아닐 거라는 거죠. 한 해를 일을 안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을 일을 안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게 뭐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식년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 1년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안식년, 물론 희년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년은 3년이에요. 3년.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희년 3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 아니 근데 긍정적인 마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날 그 소출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6년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6년째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매년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살 때 안식년도 우리에게 누리는 날로 다가오는 거지, 6년을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또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매해를 6년 동안 매해를 열심히 수고로이 살았을 때 그 안식년이 우리에게 누리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신년을 이야기할 때 언제 신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이에요. 기쁨의 해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종교력으로 일곱째 날, 첫째 날. 물론 열흘 뒤가 대속죄의 일이긴 한데 보통 우리 생각이면 새해가 신년으로 선포돼야 될 거잖아요. 안식년도 7년이니까 그 시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죄일로부터 신년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완전한 속죄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참된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팔절이 아니라 새해의 시작이 아니라 대속죄일부터 그것을 기념하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씻음받지 않고는요, 아무 완전한 해방과 자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부터 신년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 하나 지키는 데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신년 제도에 대한 이제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14절, 17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때가 뭐 공시지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가격대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신년을 기준으로 그 올해 신년이 되기까지 오래 남았으면 가격을 좀 많이 매기는 거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매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 땅을 사거나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도요,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 한다면요, 그것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정직하게, 합당하게,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물론 장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야, 만일 너희들이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이건 신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라고 니네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식량을 공급해 주시겠다. 아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사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까 안식년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안식년과 지금 신년에 오는 안식년의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안식년과 신년이 겹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년까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50년째 되는 49년도 77에 49잖아요.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0년째 되는 날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왜? 희년이니까. 그럼 2년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2년이 아니에요. 3년을 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 곡식을 거두려면 바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1년이 아니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여, 한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예, 3년 쓰기에 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작 1년밖에 먹을 것을 내지 못했던 땅이 갑자기 그 49년이 아니죠. 48년째잖아요. 48년째에는요 3년 먹을 양식을 내게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것이면, 눈앞에 보이는 거면 그거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보이는데. 근데 믿음이란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 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말씀을요 듣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식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줄 것이니까 너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대로 살아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